흔히들 그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르는 이제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뿌리가 같은 이 아브라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그 세 종교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전쟁을 하냐, 왜 이렇게 다투냐 라는 의구심을 세상 사람들이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뿌리는 역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깊은 뿌리에는 그들의 이득,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민족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합쳐서 이제 기독교의 문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 이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어차피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다면 그들은 어차피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악의 그 악의 근원을 종교에 두고 사람들은 많이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대부분은 종교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종교 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슬픈 소식들은, 이 종교계의 아픈 소식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론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뿌리라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냐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그 종교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이 죄와, 누가 우리를 이 아픔과, 누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들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의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짧게 끊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하고 이 변론들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구절 그리고 이 단어들을 바울이 왜 사용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교리적으로 어떤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고 난 다음부터 투명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투명한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인생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속에 음흉한 마음들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굉장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신이 모태 유대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고향인 다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고 예루살렘에 넘어와서는 청년 시절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명목상 유대교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교육받았고 그의 모든 생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생활한 상황들을 유대인들이 알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자신의 모든 생활 습관과 방식과 가치관이 유대교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신앙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모든 삶의 모든 태도가 모두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은 유대교 안에서 형성되었고 유대교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당시 가장 엄격한 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가장 엄격한 그 파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파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되게 무르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비웃던 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엄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떠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는 유대교 안에 있는 분파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나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끼리 조용하게 광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네파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엄격한 파라고 불리었던 바리새인의 생활을 바울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유대인에게는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바울 좀 누가 생각하기 좀 재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도 다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완벽한 유대주의자라는 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이었는지 누구나 다 증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는 가장 잘 나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식과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나날이 쌓여만 갔고 여전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난 후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도 바리새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바리새파가 유대인 중에 가장 엄격한 파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최소한 내가 율법으로 누군가에게 흠을 잡힐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두 가지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율법의 전통에 깨끗했다라는 이 존중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 단어 두 개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깊이 이 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유대인의 그것이 유대인의 죄였다면 두 번째 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 로마 죄에 해당한다라고 두 가지 고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파라고 소개함으로써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은 로마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청문회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 논쟁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싸우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의 소망이 혼자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12지파가 온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뼛속 깊이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이고, 세 번째는 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들의 소망이고 바램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나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데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꿈꿨던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곳에는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오게 될 것으로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가 로마 황제에게 대들었다기보다는 반항을 했다기보다는 결국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자신을 고발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3장 16절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14절과 15절을 같이 보는 게 16절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 두 가지가 인용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3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장면들을 보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든 사건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야,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도 이제 더 이상 지친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이제 부탁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두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자로는 나사렛 출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수많은 말씀 연구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자는 유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헤롯 왕과 더 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로마 황제를 더 갈망했습니다. 야, 오히려 그쪽에서 메시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인물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사렛에서 저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저렇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메시아라면 거절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더 기대하고 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돌파구가 되어줄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나는 슬픔을 경험하면 안 되고, 이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실패나 어려움이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당을 섬기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가서 굿도 하고 절도 하고 부적도 쓰고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신이 나한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돌려서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리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기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썼고 바울이 그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거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얽매이기 쉬운 죄가 교회에 덕지덕지 붙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범죄에 몰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곳에는 아그리파 2세도 있었고 버니게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수많은 천부장과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에게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크게 혼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더 크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는 그 당신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고 혹은 헛것을 본 것이다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노뱀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런 식으로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자신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망을 품었지만 믿음의 방법이 다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버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나라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간절하게 합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타이밍,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